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의 미리 정복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미리 정복한다는 거 이거 이전에 지난주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자, 일단은 뭐냐면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냐면요. 지금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복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정복될 것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뭘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해도 뭐가 일어나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 망한다 할지라도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걸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예언했어요. 이거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 이겁니다. 다니엘이다 이겁니다. 다니엘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이죠.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인생 메모가 되어진 거예요. 인생의 메모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참 인생 자체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마음에 이게 메모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결국은 이래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뭘 알 수 있느냐?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 멸망을 당했는지, 왜 성전이 파괴됐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지. 이게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가 완전히 꽉 차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예언한 거를 요거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을 아는 자입니다. 미리 정복을 하는 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를 다니엘이 꿈을 해몽했단 말입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거를 예언한 겁니다. 이거를 미리 알게 한 겁니다. 꿈으로. 이거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사람은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전히 그 성전의 그 성전 그 기물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서는 술잔 따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술 따라 먹거리단 말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이게 그때 글씨가 써진 거예요. 글이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 가지고. 그리고 기색이 완전히 그냥 새파랗게 질린 거죠. 이래서 이거를 해석을 한 사람이 바로 이것도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참하게 망할 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희한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부갓네살 완전 멸망당할 거 얘기해요. 바벨론이 무너질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 시대에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죠. 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까는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화를 못하게 이렇게 법이 정해진 겁니다. 이걸 도장을 임금이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그러한 술수죠. 근데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들키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고소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적으로 집어넣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미리 정복이에요. 이미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적으로 집어던졌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잖아요. 결국은 이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때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요, 12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늘 군대를 동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에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미가엘은 이것은 천사장입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입니다. 이게 하늘 군대입니다. 천사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는 영생을 받은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과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멸국은 뭐냐면 이걸로 해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뭐 같다? 영원한 별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미션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 자, 미션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미션홈은요, 이것은 집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전부 다 뭐냐, 이 집에서 모든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가 이게 미션홈이었어요. 집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 여기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후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오늘은 초창기 미션홈 5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가의 집, 아나니아의 집, 다비다의 집, 피장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 여기서 5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했는데요,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다 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의 집입니다. 요것을 마가의 집은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의 미션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들에게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 절기가 나오죠. 이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세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의미는요, 사실 세 절기가 다 포함된 겁니다. 6월절이 되어져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오순절입니다.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지금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6월절은 지나간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수장절은요, 천국배강, 이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세 절기는 사실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얘기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왜? 오늘이 지금이거든요. 지금 있어야 내일도 있는 거예요. 미래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미 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5시간표가 나옵니다. 5시간표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또 그때에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날마다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어야 되라.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5가지 시간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아예 재산을 다 드리면서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디어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은요, 진정한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보게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육입니다. 말로 다 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말로다가 막 조금 저기 하면 막 야단치고. 그리고 진정한 각인은 어떡합니까? 이것은 유 목사님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곁눈질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곁눈질, 다시 말하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알아요. 분위기로 알아요. 분위기.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서 보세요. 진정한 감동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뒷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이다. 자, 이게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달려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아나니아의 집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집. 이것이 바로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아나니아의 집. 자,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었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울을 여기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바울을 여기서 꺾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왜 바울이 여기서 꺾었습니까? 여기에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제자 바울과의 만남을 여기서 예수님께 직접 하십니다.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만나라는 거죠. 바울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확실한 답을 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보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다메섹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붙여주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나에게 붙여주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하면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놀아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놀 사람들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아나니아의 집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비다의 집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집입니까? 다비다의 집. 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이 바느질하는 거예요. 바느질하면서 이것 가지고선 구제에 힘쓸 겁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여기에 보면 여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제자라는 이야기는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서 뭐 했느냐?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제하면서 전도한 겁니다.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요빠라는 지역을 완전히 다 살립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의 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만 하는 겁니다. 시몬의 집. 이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피장이라고 있습니다. 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죽 장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죽 누가 주로 사가죠? 주로 이제 군인들이 많이 사갑니다. 장관들이, 장교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최고의 상품입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쓰고 장군들이 쓰고 이런 그 상품입니다. 가죽 장사.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엘리트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도 여행 중에 베드로가 이 집에 머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야손도 있고 야손의 집도 있고 루디아 집도 있고 여러 곳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특별히 이제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집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 집에 머물고 이 집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 하죠?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정시기도 시간에 몇 시? 6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다 담아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그래요. 뭐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3번씩이나 그런 거예요. 그때 끝까지 안 먹는다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는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그럼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고넬료의 집에서 사신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장의 문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고넬료의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게 문인지. 고넬료는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다 이거예요.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이 이게 백부장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 정도 되겠죠. 소대장보다 조금 더 저기 할까요? 그 백부장, 이게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직분이에 다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입니다. 군대는 계급 있지만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직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보안대 소속입니다. 보안대 소속은요, 상사가 와도 별다른 스타를 할지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여기 직책이 보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뭐냐면 보안 검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보안 검열 나오거든요. 제가 암호병으로 있었잖아요, 군대 있을 때. 그러면 저는 보안대 소속이에요. 보안대 직속이에요. 그 항상 뭐냐면 휴가를 가더라도 보안대에다가 보고를 하고 와야 돼요. 해외는 일단은 그 나오면은 2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은 해외도 못 가요.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안대가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제가 통신대에 소속이 있는데, 통신대에 뭐냐면 보안 검열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그 통신대장이 꼼짝 못해요. 상사가 나오고 뭐 중사가 나오고 이래도요 꼼짝 못해요. 이게 그런 직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집에 뭐냐면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았습니다. 이 가족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세를 받을 때 뭐냐면 성령이 그 가족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많은 그 복음 전도에 대한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조직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집이 바로 이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집입니다. 북한에도 있답니다. 한 몇십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 진실이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라에서 아예 기독교를 막거든요. 복음적으로는 사형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가능한 게 바로 이게 집입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기에서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후대들 어디서 키우냐? 집에서 다 키웁니다. 제대로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 가정에서 후대들을 키우고 우리가 또 연합을 해서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다 뭐냐면 나중에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지역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전부 다 어디에 있냐? 이 집에서 한 겁니다. 숨어서. 그때 다 잡아다가 뭐 예수 못 믿게 하고 죽이고 막 그런데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하게 중요한 것들 후대들에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이제는 이게 교회가 이제 뭐냐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를 위한 올바른 미션홈을 세우고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고 후대들을 제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